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함께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조금 피곤한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피곤이 싹 가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웃는 얼굴만 봐도 그냥 피곤이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어느 프로를 보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길래 참 독특하면서도 재밌다 그래서 한번 따와 봤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20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좀 황당하신가요? 이것은 표현하는 겁니다. 바보들의 이야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창밖에 빗물 같다고도 말합니다. 눈물의 씨앗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사랑. 참 이 질문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좀 하나하나 알게 될 때 저거 사랑이야, 저거 사랑이야, 저거 사랑이야 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담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이 마음에 담아질 때마다 참 언제 들어도 마음 설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말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은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가? 그 이유는요, 이 사랑이 행복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속성,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우리들이 세속의 사랑과의 차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에는 네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랑. 첫 번째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 남성과 이성 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자신에게 맞는 대상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남자가 떨어지고 여자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그 상대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면 누구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요 추하게 변할 수 있는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수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 안에는 친숙함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관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좀 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기 욕구의 투사가 나타날 수 있고 이 구속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사랑이 수토르게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이죠. 이 우정의 관계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우정의 관계에 있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고 동급이다. 너와 내가 어떤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동급의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사귐을 갖는 그것이 좀 너무 깊다 보면 상대에 대한 잘못된 배려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원래 이 아가페 사랑은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신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랑을 그려내는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네 가지 사랑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 살펴봅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사랑 중에서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사랑은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표현함이 있기 때문에 추함과 후회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 사랑이 다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셨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든 사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사랑 좀 더 말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이 담긴 이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랑의 시작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을 심어줄 때도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생명력이고 두 번째가 빛이고 세 번째가 기쁨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명력, 두 번째가 빛, 세 번째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 안에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고 하면 내가 사랑을 할 때마다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력과 빛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상대에게서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빛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얼굴에 표현되는 것이죠.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생명력과 빛과 또 기쁨이 솟아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무례함이 없을 때 이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을 다 사랑하시죠?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이 기뻐합니까? 그들이 즐거워합니까? 생명력을 막 맛본다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나 행복해합니까? 아니면 정반대입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제발 사랑 좀 그만해달라고, 그 정도면 됐다고 막 거부하고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스토커가 아니고요,
아니야,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스토커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상대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거죠. 왜 이 사랑이 나타나요? 무례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한다. 나만 좋다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좋다고 해서 사랑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만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사랑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할 때 이 마음 가지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하면 상대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지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능동적이라는 거. 사랑을 할 때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 보니까 남편분들이 다 용감한 자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용감한 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능동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기다리다가 머뭇거리다가 놓치며 산 시간이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건 지금 우리가 먼저 용기 내서 사랑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을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고통까지도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죄된 것에서 그것을 벗어나 속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드신 제사제도가 화목제사입니다. 거기에는 번제물이 필요하고 그 번제물은 각을 떠서 불에 태워야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행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사단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그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처참한 십자가에, 그 어떠한 사람도 소망도 없다고 하는 그 손가락질 당하는 십자가에 내 아들 죽어야 하는 그것을 사단 앞에서 보여야 하는 그런 자존심을 희생하신 것이죠. 능동적인 사랑은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신혼에 그렇게 많이 아주 심하게 싸웠을 때 먼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한 이후에 40여 년간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것처럼 나 또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머문 곳에서는 이 사랑의 결실을 반드시 맺힐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능동적인 사랑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권태가 없다는 겁니다. 권태가 없다는 것.
부부가 살다 보면요,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4년 한 5년, 4, 5년 됐을 때에 한 번의 위기가 온대요. 그때가 권태랍니다. 이 권태가 오면 뒷모습만 봐도 싫대요. 심하면 밥 숟갈 떠먹는 게 그렇게 보기 싫대요. 그게 권태예요. 이 죽자고 달려들면서 사랑할 때하고는 너무나 반대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10년 간대요. 10년 후에 또 두 번째 위기가 온대요. 그때는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참고 그냥 가든지, 아니면 정말 죽자고 다시금 열심히 해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든지, 두 가지 하나랍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달려들면 그 이후부터의 삶은 이전에 사랑했던 그 모습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사귐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 부부간에 아내 되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자기나 사랑해, 자기나 사랑해. 확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확인하는 그 순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해라고 묻는 것. 나는 확인 이면에 그가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꼭 사랑을 확인해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할 때에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 수도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의 물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 예수님 사랑할 필요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고. 다시금 그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하며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권태를 느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권태와 게으름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권태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상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상대에게 가서 사랑을 하라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레도의 사랑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뎌주는 것. 근데 이 앞에 무거운 말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의 사랑을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범죄했고 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너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의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그러셨고 모든 것에서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하는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찬양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요청이시고 요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탕자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금 품 안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에게 같은 죄와 똑같은 모습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70번에 7번을 할지라도 그를 품에 안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유한한 사랑이 무한한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것이다.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한 언제나 부족함을 보이게 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능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받아야만 하는 수동적인 사랑을 구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번져가게 하셨고 발전되게 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이 존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하신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해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남을 사랑할 때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마땅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땅한 삶이라,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하도다?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잘못 사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사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랑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성령께 이 사랑 달라라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이 사랑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이 사랑하지 않고 오면 하나님은 예배보다 이 사랑이 먼저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대학에 가면 많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전공도 배우고 교양도 배우고 선택 과목도 배우고 많이 배우는데 아무리 많은 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선택 과목을 이수해도 가장 중요한 전공 과목 하나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이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은 낙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수 과목인 이 사랑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나의 남편일 수 있고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일 수 있고 내 직장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죠.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만 사랑할 수 있는 그 태상에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 한번 다시 해보겠다, 내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겠다, 내 다시 한번 다가가 보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포트랜드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땅한 사랑의 삶, 그리고 그로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회복하셔서 생명력을 주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